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순종으로 올바른 맡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협력하여 나아갈 때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들만 나타나 지역에 주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낯선 땅, 낯선 문화, 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적절한 곳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견고한 믿음으로써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병약한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며 주의 하신 일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직 주의 복음만 주의 사랑만 전하는 아버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 주의 뜻만 쫓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 1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에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세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12월 달에는 저희가 성탄절이 있고 또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가 또 있습니다. 이 날들은 다 월요일에 해당이 돼서 이번에 성탄 그 전야 감사 축제 시간은 오후 예배 때 저희가 같이 하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성탄절은 11시에 주일학교 포함해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전체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 성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밤이 되겠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셨다가 또 밤에 오셔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또 되겠습니다. 주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날 새벽까지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오랜 남은 일정들 확인하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구역 찬양 3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이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며 승리하는 가정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부분들이 중복이 되어 있고요. 또 같은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공관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중심으로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 역시 같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지만 조금 기록의 관점들은 달랐지요.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는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무너져가던 그 때까지의 기록으로 나온 것을 볼 때 아마 예레미야 시대 그 이후까지 그 이후 즈음에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열왕기가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 시대 이후에까지 모습이 나오는 걸 볼 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열왕기는 먼저 기록된 성경이니까 나중에 기록된 역대기가 그것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아마도 많이 참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열왕기를 보면서 끝까지 진행해 나가면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인간 세상의 나라가 과연 영원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추적을 해 주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이 열왕기의 역사는 사무엘 시대 때 마지막 사사였죠. 그가 마지막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던 그때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우리도 남들처럼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워서 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힘으로 나라를 좀 세우고 싶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월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길이고 그리고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신앙 자체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좀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도 좀 눈에 보이게 좀 안심하고 좀 우리의 힘으로 좀 든든하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통치에서 인간 중심의 통치로 그들이 내려오면서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 이런 그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열왕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라지는 인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쭉 추적해 오면서 보여준 건데 이게 이제 거의 500년 가까운 세월이었어요. 사사시대가 350년 정도 되고 그것은 물론 이제 500여 년의 시간은 물론 북이스라엘을 빼버리면 좀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다윗 때로부터 500년까지는 안 가고 한 430년 정도 되겠죠. 마지막 왕이었던 그 르호보암 때까지 이렇게 유다의 역사를 지켜본다면 한 43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 중에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던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라진 그것을 허용해 주신 사건들이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치가 인간 중심의 삶으로 이것이 바뀌게 되어진 그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금송아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에서의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산당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산당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열왕기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적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 좋을까? 이 산당을 통해서 경고하고 교훈을 주셨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숙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결국 남쪽 유다도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있는데 따로 자기들끼리 편의를 위해서 집 곁에 이렇게 자기들 그 주변 마을 근처에 예배 처소를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배당이 많잖아요. 어디 한 군데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구약의 이 예배 처소와 신약의 예배 처소는 많이 달라요. 신약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성령 받으신 사람들, 성령이 임하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고 예배 처소가 된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무조건 제사가 필요해요. 그것은 짐승의 피가 그들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약속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 약속의 근거는 여러분 6월절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던 그 첫날 밤, 그 밤에, 그 밤중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날 밤은 밤을 새우면서 자신의 그 집 문설주의 문틈에 발라진 그 피비린내 냄새를 맡으면서 밤을 지새웠던 그 6월절, 그날 밤에 죽음의 그 천사가 넘어가고 구원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면서 그 짐승의 피가 사실은 약속의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어야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에는 이 피 뿌림의 제사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사라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태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모양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모양과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큰 오산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되어진 인간 편의주의의 중심으로 산당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언약궤도 없고, 구약시대 때는 피뿌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짐승을 잡았지만 그러나 정작 언약을 상징하게 만드는, 언약을 상기하게 만드는 피뿌림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요, 사실은 오늘 이 15장에 와서는요,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와요. 그 나머지 시간의 수십 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쫙 훑어내려가면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는데, 그것은 거의 한 50년 정도의 세월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세월들 속에서 이 열왕기가 짚어내고 있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그 금송아지 때문이었다.
백성들을 떠나게 만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강조해서 짚어본다면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죄다 그랬죠. 바울은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탐심이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있는 것. 이것은 마치 부자 청년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다 팔고 내게로 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그가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 그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고, 내가 성경도 다 지킬 수 있고, 내가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뭐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다 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손대지 마세요. 이건 내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금송아지였어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였지만 오늘날 신학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지금 시대로 와서 우리의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이런 금송아지가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돈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벌써 이 돈을, 재물을 하나님의 그 수준에 높이 놓고 산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정도라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돈이 얼마나 굉장히 무서운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정말 떼어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문제일 거예요. 이건 부자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쨌든 바울은 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돈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해도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쏟아내야 될, 마지막 터뜨려야 될 그런 금송아지와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실 그들이 제일 먼저 회파되어지고 깨져버리고 불타 없어지고 사라졌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산당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꼴 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그 안에서 뭐 했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 모방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나라의 손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송아지의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남쪽 유다에서도 지금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되어지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들여다보면은 남쪽 유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아사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랴는 사실 또 다른 이름으로 유명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이름은 우시야라는 이름이에요.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우시야예요. 우사라는 이름으로도 되어 있고 또 아사랴, 우시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우시야로 더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우시야가 죽던 그 해부터 이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사야 성경에 보면 나오죠. 바로 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었던 북쪽에 한 중간 정도는 이렇게 걸쳐집니다만, 북쪽에 그 가장 강력한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지난번에 우리 보았어요. 이분은 예후의 그 손자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정말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한번 딱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큰 복을 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은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초신자로 믿은 사람이, 이제 막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 기도가 훨씬 더 순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이분이 거의 50년 가까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를 다 회복하고 굉장히 강한 국가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한 절반쯤 걸치게 되는 남쪽에 이제 이 우시아라는, 이 아세라라는 이 왕이 나오면서 이분도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긴 세월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어쩌면 유대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북쪽에 여로보암 2세도 50년, 여기도 52년, 거의 반백년의 세월을 이렇게 있으면서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사실은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왕위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니까 그 나라가 큰 복을 받고 이 부흥의 왕성한 시대를 건너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열왕기는요, 이렇게 왕성하게 그 나라를 부강시켰던 우시아의 이야기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의 말년의 이야기만 딱 적어요. 그 말년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분이 문둥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우시아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 다윗 시대 이후로 굉장히 그 강성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굉장히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뭔가 이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노년에 갈수록 그 이야기를 역대기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열왕기는 그 내용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서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딱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그가 문둥병이 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가지고 별궁에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 문둥병이 상당히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왕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격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몇 년 가까이를 격리되어서 심각한 그 질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걸 하나님 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높을 때 이분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잘 나가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권세가 막 하늘을 찌르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잘 못해요. 다윗은 그것을 잘했고, 이 우시아는 그것을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어쨌든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길로 가다 보니까 문둥병에 걸렸고. 자,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또 적으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산당이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1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끝나는 역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이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50년 그 긴 세월 동안에 세워놓은 찬란한 영광을 등에 업고 이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6개월 만에
그냥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계속 피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피로 얼룩지는 거죠. 정상적인 이런 왕위 계승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그 죽고 죽이는 이런 역사가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여로보암의 아들이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암살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살룸이라는 사람도 한 달 만에 또 암살을 당해요. 한 달 만에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한 달 만에 다시 역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다스린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무나헴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반대하는 정적들은 가차없이 막 그냥 잔인하게 살해하는 이런 그 잔인한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상하고 신기한 것은 이 못된 이 인간들이 있을 때 그 세월이 길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참 선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면 좋은데, 근데 선한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더 오래 역사를 이어가는데, 왜냐하면 6개월 만에 죽고 한 달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피해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이 무나임이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하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기를 반대하던 그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잔인했느냐, 임신한 사람의 그 배를 갈랐다,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 주었거든요. 그래, 이 무나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왕위에 올랐는지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10년을 왕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있을 때, 왕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왕 불이라고만 이름이 나와 있죠. 아수르 왕. 아마도 이 사람의 이름은 조금 다른 이름이 있는데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디글랏빌레셀이 29절의 이름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세대에 그때 이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유지하려고 은 1000달란트를 주는데, 이게 나라에서 재산을 다 끌어모아도 은 1000달란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전부 다 강제로 징집을 해가지고 세금을 강제로 물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이 사람이 10년 만에 죽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 것은 정말 그 나라로 봐서는 은혜인데,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왕에 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부가 희한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베가라는 사람이 2년 만에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동쪽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 이 사람이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마리아로 진군에 들어와서 나라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그 명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수르에게 왜 이렇게 굴종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우리 자존심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분은 어디 갔느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이 베가가 다시 동쪽에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진군해서 2년 만에 이 부가이아를 죽이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가가 20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거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베가를 죽인 사람이 호세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름을 가졌던 호세아라는 사람이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고 BC 722년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런 그 역사에, 그러니까 한 3, 40년 사이에 벌써 왕이 몇 명이 바뀌면서 피해 숙청을 당하고, 그러니까 왕실 자체가 막 피로 얼룩지고, 나라 꼴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일수록 서기는 힘들어요. 절대로 설 수 없어요. 분열이 반복되어지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인간의 그 성향이나 그리고 인간의 습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한 사회 물결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떠밀려 가는 그 세월 속에서, 이 거대한 물결 속에 떠밀려 갈 때는요, 사람들의 한두 사람이 손을 들고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거대하게 떠밀려 가는 이 세대의 흐름이 굉장히 무서운데,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피해 역사 속에서 짧은 세월 동안에 마지막 이렇게 끝을 향해서 가는,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우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가, 요담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죠. 41살의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그 뒤에 나오게 될 히스기야라는 그 또 좋은 인물을 낸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잘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갔지만, 결국 이 하와의 마음속에 강력한 유혹을 주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그 마귀의 말 아니었습니까? 이걸 먹으면 당신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여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망하는 길이죠. 인간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진 존재고, 여전히 창조주요 전능자요 주권자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발을 드밀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세우려고 해놓는 이런 것들. 자, 산당의 문제.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 산당의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는 물론 피해 제사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내 편의주의 중심으로 예배를 옮겨오려고 했던 이것이 유다를 망하게 한 산당의 문제였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편하게 드리게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산당과 이 금송아지 이 신전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쳐부셔 없애버린,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그 예배를 갖다가 흩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예배 자체가 싫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이걸 400여 년 만에 다 흩어버리신 겁니다. 다윗 이후로. 자, 오늘도 우리가 그 역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중심의 주권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 중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중심을 한 번 더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깨달음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신 분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 심령들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이르까지 우리 주황의 식구들 언제나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입시를 치르고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조항의 공동체가 꿈을 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코로나의 그 잔재들을 다 씻어내고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